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은혜로 가장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하는 일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회할 때 강사님을 섬기는 일에도 서로 자원해서 차고 넘치게 하고, 또 교회 이곳저곳 매주마다 청소하는 일을 위해서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매주마다 우리가 쾌척한 환경에서 예배하게 되어서 우리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청소하는 분들 가운데는 육체의 연약함이 있어서 그냥 다니시는 것만 봐도 너무 안쓰러운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마음이 뭉클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선지서, 구약 성경에서 선지서라고 하면 17권의 선지서가 있습니다. 그 17권 중에서 대선지서 또 소선지서 이렇게 구별하는데, 대선지서는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 애가까지 5권의 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라 하면 이제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이렇게 12권의 선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모스 이 선지서는 그 소선지서 속에 포함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모세오경이나 또 아니면 역사서 이런 말씀들을 읽는 것에 비해서 이 선지서의 말씀들을 잘 읽지를 않습니다. 좀 어렵게 생각이 되어져서 잘 읽지를 않는데, 근데 이 성경의 구조를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고 읽으면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약 성경에서 4복음서가 나오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권의 성경을 4복음서라 그랬는데, 이 4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리스도로 오셨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이 4복음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성령이 오셔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증거를 하신다 하는 것이 역사서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교회들에게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단장을 잘 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가르치는 말씀이 서신서들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이 구성이 된 것처럼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도 모세오경은 복음서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고 어린 양의 피로 유월이 될 것이고 각종 제사로 죄사함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내용들의 말씀들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이 사사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하, 뒤에 또 포로기 이후에 있는
에스라나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이제 말씀들을 우리가 역사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 속에 사사시대, 왕정시대, 분열왕국시대 또 주변 열강의 나라들에게 각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증거한 말씀들이 바로 이 선지서들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좀 이해하고 성경을 읽으시면 성경을 읽을 때에 이해가 좀 더 빠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중에 이 선지서를 이해할 때는 조금 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 선지자가 이게 분열 왕국 중에서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인지 아니면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인가를 이제 먼저 또 살펴보시면 됩니다. 통일왕국 시대 그런 때에는 사무엘 선지자나 나단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했지만 선지서로 남겨놓은 말씀은 없습니다. 그냥 역사서 속에 포함됩니다. 또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사람은 대단한 그런 사역을 했던 선지자들인데도 엘리야서나 엘리사서가 따로 선지서가 없습니다. 그것도 역사 속에 포함되어진 그런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7권의 선지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북왕국, 이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누어졌죠. 남왕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왕국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되어서 시작한 나라가 남왕국과 북왕국입니다. 그런데 17권의 선지서 중에 북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4명밖에 없습니다. 미가야,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렇게 4권의 이 선지서가 북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남긴 말씀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남왕국은 오바다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13권의 선지서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소선지서 가운데에 이 북왕국에서 활동했던 이 아모스 선지자가 남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선지서의 메시지를 이해를 할 때에 선지서는 크게 3가지 메시지를 항상 전했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죄에 대한 책망, 거기에 따르는 심판,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을 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대선지서에는 이 3가지 내용들이 거의 다 포함이 되지만 소선지서에는 이 중에 한 부분만을 증거를 한 그런 선지서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는 원래 고향 출신이 남왕국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약 20km 정도 가면은 있는 드고라고 하는 아주 시골 지역의 이 사람입니다. 이 아모스는 특별히 다른 선지자들처럼 선지자로서의 어떤 기본 교육을 받거나 특정한 선지자 그룹에 속하여서 활동을 했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 목자들을 고용해서 목축업을 하는 그런 평범한 목축업자의 이 사람입니다. 그런 아모스를 불러서 남왕국의 사람인데 불러서
북왕국에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당시 남왕국, 이 남왕국은 10대 왕인 우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통치를 하고 있었고, 북이스라엘에는 13번째 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은 북쪽의 아람을 공격해서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을 정복을 했고, 또 남쪽으로는 모압을 이게 정복을 해서 남쪽 아라바 바다까지를 영토로 확장을 했던 이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통일 왕국 솔로몬이나 다윗, 이때의 영토와 거의 비슷한 그런 영토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남왕국에서는 이 블레셋이나 아라비아와 싸워서 대승을 거두었고, 모압까지 복종을 시켜서 복속을 시킨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남왕국이나 북왕국이나 정치, 경제, 군사력으로 굉장히 번성하고 안정적이고 확장되어진 그런 한마디로 세속적으로 왕성한 그러한 이 치세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내적으로 그들은 선민의 의식을 잊어버리고 이방의 풍속과 그러한 이 문물에 완전히 동화가 되어져서 세속화되어가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당장의 재물과 평안, 쾌락을 전부로 생각하는 천박한 그러한 세계관 속에서 여호와의 신앙을 잊어버리고 우상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호황과 군사적 안정이 계속이 되니까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 때문에 자만과 안일에 빠져서, 그래서 현세적인 부귀 영화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거기에 치중해서 자신들의 양심이나 도덕을 아무렇지 않게 내팽개치고 사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대다수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도 현세의 영달에만 급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때에 그들은 침묵을 하고 오히려 요사스러운 말로 현 권력가들의 비유를 맞춰서 거기에 안주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7장 10절에 보게 되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 아모스가 선지자 활동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그 아모스를 여로보암 왕에게 고발을 하는데, 그 고발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 아모스가 여로보암 왕이 칼에 죽을 것이고 그 백성들은 반드시 포로로 끌려간다라고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거기에서나 떡을 먹고 거기에서 예언을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아모스가 유다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너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예언하지 말고 남쪽으로 그냥 가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권력에 붙어서 평안하게 모든 부귀와 영화를 함께 누리며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서 시끄럽게 하느냐, 복잡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너는 그냥 가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아마샤의 압력에 의해서 이 아모스가 이제 유다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이게 죽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언도 있습니다. 이처럼 극심한 타락들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에 대한 감각을 잊어버린 거예요. 화인 맞은 양심같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했기 때문에 남은 것은 이제 심판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심판을 하시는 5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의 재앙입니다. 두 번째 재앙은 불의 재앙입니다. 이 메뚜기의 재앙과 불의 재앙을 환상을 봤을 때 이 아모스가 이렇게 하나님께 청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미약하오니 이것을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어찌 서겠습니까? 하고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2가지 재앙을 지나가게 하셨어요. 이 아모스의 중보 기도로 이 2가지 재앙은 그냥 지나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보 기도가 이처럼 엄청난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은 29절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멸망하는 중에서 건져내셨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또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진노로 그들을 다 멸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고 있는 것을 얻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그들을 멸하고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자기 이름에 생명책에 있는 이름을 걸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이게 이 모세의 헌신적인 기도인지 모릅니다. 정말로 모세의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면 어떻게 되지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둘째 사망에 던져지더라 그랬어요. 그 둘째 사망인 지옥은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가 밤낮 쉼없이 올라가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불못에 던지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용서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22장 30절에 보게 되면 선지자도 타락하고 제사장도 타락하고 고관들도 타락하고 백성들도 다 타락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 땅에 쏟으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냥 쏟지 않고 그 하나님의 무너진 성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그 땅에 쏟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자가 이처럼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중보 기도자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장래, 여러분의 건강, 물질, 자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놓으면
기도해 놓으면,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로 그때그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까지 다 해결하셔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는 금 항아리가 있다 그랬어요. 거기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채워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쌓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쌓여져야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번 기도해 놓고, 물론 그것도 귀한 기도죠. 동방 종교에서 입문하는 기도 내용을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기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짧은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을 수시로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가 그 일에 좀 한번 도전을 해서 해보는데 재밌어요. 길을 가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 교회에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가 재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계속해서 기도하면 성령님이 또 기도할 제목거리를 자꾸 주셔요. 또 자꾸 기도할 기도거리를 생각나게 하셔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 환상. 세 번째 환상이 다림줄의 환상입니다. 다림줄. 내가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다림줄을 잡고 건물을 세웠는데 그 옆에 또 주님이 다른 다림줄을 잡고 측량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왔는데, 내 기준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다른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 인생을 마쳤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우리가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환상은 여름 과일 환상이었습니다.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여름 과일은 그 해의 마지막 작물입니다. 이 마지막 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 과일처럼 굉장히 겉으로는 풍성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굉장히 긴박하게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한 연대가 BC 760년에서 755년, 약 5년 동안 짧은 이 세월 동안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살만네셀에 의해서 멸망한 때가 BC 722년이에요. 33년 후에 북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이 완전히 멸망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때가 여로보암 2세, 그때 당시는 군사적으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이 삶이 풍성하고 번성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33년 후에는 완전히 나라 자체가 그냥 소멸돼 버린 겁니다. 이 여로보암 시대에, 이 시대에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던 그 시대에 그와 같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나라가 30년 후에 완전히 공산화가 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개인 소유를 다 착취당하고 자유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신앙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감시와 통제, 압박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우리에게 온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꿈이라도 우리가 이게 상상할 수가 없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계속해서 세속적인 온갖 더러운 제약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앞으로 30년 후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독이 가득하면 반드시 그 시대 그 나라를 심판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 있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는 우리가 이 9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보면은 엄청난 재앙이 이릅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가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서 낼 것이고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고 갈매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찾아낼 것이고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거기에 뱀을 명하여서 물게 할 것이고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죽게 하리라. 엄청난, 한 사람도 이 재앙을 피하지 못하는 엄청난 재앙을 지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있기 전에 징조를 하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 이 재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물었을 때 그때에 이러이러한 재앙이 있으리라, 징조가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마지막 재앙이 임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징조가 하나가 있다. 그러면 그 징조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그걸 깨닫고 그 무서운 재앙이 우리에게 오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되죠. 믿습니까? 그게 지혜입니다. 무화과 잎이 연하여지면 뭐가 가까운 줄 알라고요? 여름이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징조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잘못하면 엄청난 이런 재앙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우리가 깨달아져서 우리가 이러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를 하면 됩니다. 어떤 징조냐? 오늘 여기 11절 말씀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무슨 기근입니까? 먹을 양식이나 물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온다, 기근이 온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기근, 주림, 또 창세기 41장 54절에 말하는 충년, 이런 단어는 원어에 보게 되면은 라브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오는 주림이나 기근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연재해적으로 오는 재앙, 그러니까 아무도 피할 수가 없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양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걸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어떤 생존을 위해서 넉넉하게 양식을 쌓아놓지 못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한 끼를 먹을 수 있을까? 한 끼가 없을 정도로 지금 이 양식이 없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가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차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전쟁 와중에 물 한 모금이 없어서 목말라 죽어가는, 정말로 한 모금의 물이 없어서 가라앉아 죽어가는 그 상태를 말씀을 한 겁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고 번역도 수없이 많이 나오고 오디오, 비디오 말씀이 그렇게 많은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간이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간은 어떤 것이냐면,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려고 하면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보기도 하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믿습니까? 성령의 감동이 없이 그냥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면 아무 들려지는 게 없어요.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생명의 말씀으로, 설교를 들으면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고 믿음의 소망들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이 말씀의 기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은혜가 우리에게 떠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떠나버린 상태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기록된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읽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없느냐? 12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지중해에서 이제 염해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아무리 온 땅을 찾아도 없다는 거예요. 또 13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젊은 남자,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청년은 강함의 상징, 강한 것의 상징이 청년의 신앙입니다. 청년들도 이렇게 말씀을 구하지 못해서 가란다고 하면 어린아이나 노약자들,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더 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육체의 건강이 아닙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물질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장래가 영광스럽게 되는 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일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면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똑같은 삶이 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의 뜻을 따라서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번영이 있고 건강이 있고 장래가 있고 축복이 있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으면, 그러면 거기는 절벽입니다. 심판입니다. 멸망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들려져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녔는데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도 들려지지 않았다, 그런 분이 혹시 계시면 그분은 진실로 다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말씀이 전에는 잘 들려져서 은혜도 되고 힘도 얻고 기도도 이게 힘을 얻어서 했는데, 근데 요즘에는 전혀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려진다,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내가 어디에서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지를 찾아서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10장 4절에 나는 내 양을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내 양은 내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살아가야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이게 지금 막혀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1, 2절 말씀처럼 내 손이 짧아진 것도 아니고 내 귀가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다만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려졌기 때문에 내가 너를 기도를 들을 수가 없다, 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꼭 이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들려져야 됩니다. 요즘에 나훈아 씨가 테스라고 하는 노래를 불러서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들어봤어요. 그 가사 중에 툭 뱉은 말, 너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 도무지 알 수 없대요. 그렇겠죠.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아무리 찾아도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없어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무엇이 자기에게 죄가 되는 건지,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알 수가 없지요. 그 다음에 또 가사가 먼저 가봤으니 천국은 있던가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천국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니고데모한테 진실로 진실로 내가 성령으로 물과 성을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거듭나면 교회에 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거듭나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 죄의 결과로 얼마나 멸망을 당하는지 깨닫게 되고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면 천국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훈아 씨가 다행인 것은 신곡 중에 이런 노래 있더라고요.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그랬어요. 근데 그 애인이 교회 가서 기도한대요. 그러니까 나도 교회에 갈게요 하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 보통 대중가수가 이런 종교를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잖아요. 교회 가겠대. 애인이 거기 있어서. 그래서 이 사람도 조금 있으면 남진 씨 같이 교회 가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왜 하냐면 여러분의 집중력을 지금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려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면 엄청난 심판이 그 앞에 놓여 있다고 한 사실을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도 안 들려진 사람, 자신이 죄인인지를 모르는 사람, 예수가 십자가 왜 죽으셨는지를 실감을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심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다시 영접을 하시든지 회개를 하시든지,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번 오늘부터 있는 성회,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회가 꼭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서 수요일 저녁까지 10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 부흥회는 신유회 또 집회도 같이 하면서 육체의 병도 치료하면서,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마지막 성경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쭉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가 되어지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온전하게 세우기를 원해서 이번 성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바쁘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휴가도 내고 또 이렇게 시간을 꼭 마련해서 이번 성회에 새벽부터 낮, 저녁 시간 꼭 참여를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역사, 다시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역사,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며 내가 순종을 해가기 시작하면 신명기 28장의 모든 축복, 들어가도 나가도 어디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누리게 하시는 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번 성회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꼭 내서 이번 성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세미하게 들린 사람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게 들려져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복된 귀한 기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